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매일 우리가 20분 가량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하고 계시죠? 네네. 아마 이게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습관이 배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상 꾸준하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습관이 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평생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습관들이 더욱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짧은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길을 좀 넣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데이비드 잭슨이라는 분이 쓰신 왜 성경인가라는 책에 성경이 왜 권위 있는 책인가를 참 제 나름대로는 참 이게 많이 설득력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앞부분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은 결코 자체적인 기준이나 가시적인 틀로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설명될 수 없다. 오직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설명될 수 있다. 말씀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가 된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조금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 이 저자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저자는 창세기 1장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푸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기 전 땅은 어떠했습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오스라고 하는 그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로 질서를 하나님 부여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전체가 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삶이 아니라, 우연하게 우리가 생성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인간의 삶은 회복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도 인간이 정한 어떤 제도나 규율이나 사회법이나 도덕법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카오스, 혼란 상태였던, 무질서였던 우리의 삶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표방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가 표방하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래도 한번 들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어렵죠. 상대주의는 시작. 상대주의는 경험과 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가치 판단 또는 진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상이다. 모든 가치에 절대적 타당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네, 모든 것이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진리가 하나일 수 없다. 그래서 상대주의가 다원주의로 혹은 종교다원주의로도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진리가 즉 기독교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인간 모든 사회 속에서 모든 종교나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어떤 사상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모든 각각 개개인의 특성,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고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는 그 특징상 오늘날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성, 또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가진 절대성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조합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제가 아는 한 자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신앙적인 회의와 방황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이제 믿음이 없고 믿지 않고, 어머니는 반대로 아주 열성 신자였어요. 아주 믿음이 아주 뜨거웠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좀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강요로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억지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믿음은 잘 안 생기는데 교회는 가야 하는데 좀 신앙생활이 조금 이게 재밌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자매에게 마침 손에 쥐게 된 소설이 이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매는 이 소설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단순한 내용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영향을 받고 신앙에 대한 이제 그전에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 이게 꼭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신앙의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과 대학 시절 하나님을 멀리했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줄거리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그 보살핌 아래에 그 신앙의 어떤 가르침, 그 정도 안에서 자라난 평범한 이제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이제 부모의 그 따뜻한 그 보호 속에서 그 밝은 세계 안에서 그 평안함 속에서 문제 없이 그렇게 안락함을 누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또 부모가 이렇게 품어주었던 그 세계 밖에 있는 어둠의 세계에서도 그는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한 나쁜 친구들하고 이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어둠의 세계는 욕설과 싸움도 있었지만 때로는 집안에서 맛보지 못한, 부모님과는 맛보지 못한 또래끼리의 그 솔직한 감정, 그런 교류가 있었기에 여러 가지 참 호기심이 많은 그때잖아요. 호기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유혹하는 유혹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이 싱클리어는 그렇게 어떤 성과 악, 밝음과 어둠이라는 그 두 세계를 이제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품으면서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갈등하게 됩니다. 이 싱클리어가 이웃의 가난한 동갑내기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중에 프란츠 크로머라는 이제 나쁜 불량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둠의 세계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깊이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인공 싱클레어가 크로모에게 뜻하지 않은 거짓말로 트집 잡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돈도 훔치게 되어서 이 크로모에게 상납하는 일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 싱클레어 마음속에는 또 아직까지는 순수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돈도 훔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면서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어쨌든 어릴 때부터 신앙적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어떤 부정한 지술이 인하여서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떳떳하지 못한 일을 또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 이렇게 어떤 선과 악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이런 세계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싱클레어는 학교로 새로 전학 온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데미안은 이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을 발견하고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세계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해서 흔히 알고 있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두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두 강도의 사건인데요. 데미안은 이 스토리를 기존의 성경 해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새롭게 해석합니다. 즉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아니라 강인한 내적 힘을 갖고 어떠한 절대자인 신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존재였기에 약한 자들로부터 진실을 받은 종족을 상징한다. 이 가인이 그렇게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 이 헤르만 헤세는 성경을 뒤틀어서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인간이 죄인이다 혹은 인간은 선하다라는 하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금 내 감정, 인간의 내적인 갈등, 나를 둘러싸는 환경, 또 이런 것들 여러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인간의 철학과 사상, 즉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상상력을 더 우위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즉 성경의 근본 메시지보다 원래의 메시지보다 인간의 감정과 상황이 더 우위에 두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의 두 강도 중에 회개한 한 강도 외에 예수님을 저주한 한 강도를 잘못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지킨 채 죽음을 떳떳이 맞이했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가 예수 앞에 무너진 다른 강도보다 자기 감정과 내면에 더 진실했고 충실하였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데미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한 새로운 해석과 그와의 대화를 통해 성경의 절대적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죠. 그 대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하는 책임의식과 무게감을 이제 아는 채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한 이 싱클레어의 여행이 그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매가 사실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통해 신세계가 열린 것처럼 제가 알고 있던 그 이 자매도 기독교라는 강압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얽매이는 나가 아닌 자신이 곧 내가 주체자다,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이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 책이 그 자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성경의 본래 의미를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언어가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의해서 성경은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기술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받아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감동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헬라어 단어 바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바로 숨, 호흡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숨 호흡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의역해서 번역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숨 호흡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어떤 생명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성을 보이시고 타락한 죄악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에 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꼭 붙잡아 준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갑자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혹시 사주팔자를 저는 못 봤습니다. 사주팔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TV나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 맞춰요. 신기할 정도로 맞죠? 잘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일을 미래를 알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신과 여러분들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어떤 인격을 누릴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전혀 어떤 인격적 관계로서의 성립이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신들하고는 전혀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토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새롭게 되어 진리 대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유혹과 역경을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외웠던 암송의 말씀이 제 삶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갑자기 위기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고 유혹과 역경을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장인어른 되시는 김희철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끊고자 했던
어찌 보면 정말 불운한 인생이었습니다. 네, 가족도 떠나가고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게 망가진 채로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마지막 희망으로 이제 십자성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고 이제 그곳에서 이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필사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스바냐 3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이 구절을 기록하는데 도저히 써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도저히 써내려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이 목사님 마음을 감싸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누추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절절히 느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놀랍게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네. 밥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이에요. 알코올에 중독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술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 일절 술을 입에 대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면 나의 죄인됨과 나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내어 나의 모든 죄악을 발멸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고치고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적 산물인 상대주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저 문자에 불과하고 여느 도덕경이나 다른 어떤 책은담과 같은 그런 여느 교훈서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내리속에도 성경은 어렵다, 고리타분하다라는 등식으로 때론 자리 잡혀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이 마치 통설인 것인 양 교회 안에도 버젓이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인격자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사실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저 우리는 관념적으로 기독교를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20분이지만 이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에 더욱더 깊이 젖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생각이 아니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보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정 자유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나름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보면 답답합니다. 내 영혼이 답답합니다. 내 영혼이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조차 모를 만큼 그렇게 나도 모르게 무력과 삶에 오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내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혼돈 그 자체였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대주의라는 시대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면 구원의 역사도 믿음도 변화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설 때,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해 나가고 나를 점점 더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